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84쪽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생활이 빨리 회복되어지고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를 하는데 혹시 이 영상 예배로 하니까 너무 소홀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만 있는 처소에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장거리와 같습니다.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장거리 경주에 참가한 운동선수가 견디기 어렵다, 힘들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면 마지막에 얻을 그러한 상을 얻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이 신앙생활 어렵다고 포기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면류관을 잃어버리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운동선수는 경주에 포기하였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기회만 있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닫힌 천국의 문은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나 교회 밖에서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교회적으로 또 예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기입니다. 여러모로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악해짐에 따라서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악할지라도 우리 믿음은 지키는 것이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흔들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정말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58절에 보니까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도 흔들리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솔깃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 할 때 할지라도 때로는 지치고 흔들리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거나 여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유혹의 바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이 돈바람에 흔들립니다. 많은 사람이 명예라고 하는 바람에 흔들립니다. 온갖 바람에 흔들립니다. 여러분, 선거철이 또 이제 곧 오게 되게 되는데
선거 치르는 권력의 바람에 의해서 정치의 바람이 사람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생각을 흔들어 놓고 사회를 흔들어 버립니다. 흔들흔들해서 헛된 길을 가게 만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악인의 길을 쫓게 되고 결국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일을 하게 되게 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은 탐욕과 교만으로 흔들리게 되고 가치를 상실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내세의 영생의 소망을 확실히 가진 사람은 어떤 유혹이라도 어떤 환난이라도 오늘처럼 어떤 고난이 오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견실하라. 따라서 해봅시다. 견실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알고 있는 옳은 진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신 그 신앙에 대하여 우리는 견실해야 되고 확고히 서야 됩니다.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승리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바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갈대처럼 그것이 시험이 되어서 잘못된 진리가 되어서 흔들려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가 죽는다 해도 다시 살아날 줄을 믿는다면 살아있는 자는 영혼이 변화될 줄 믿는다면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원한 변화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적어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이 세상에 흔들리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견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혹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습니다.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들이 주장이 옳다고 말을 하고 자기들에게만 권위 있다고 말하고 다른들은 전부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주장함으로써 자기 편으로 자기의 주장대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미혹을 받아 그런 곳에 끌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흔들고 방해하는 요소는 외부로부터 강하게 나타납니다. 주로 타 종교나 정치 집단이나 세속적인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흔드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힘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돈으로 우리 신앙인을 회유하거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합니다. 우리의 목을 조이면서 신앙을 버리라고까지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그런 외적인 유혹과 외적인 핍박이 있어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예수께서 산 자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는 그 부활 신앙을 갖는다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은 우리보다 신앙하기 훨씬 더 힘든 시기에 그런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의 숨통을 조이면서 신앙을 포기하라고 했던 그런 시대가 초기 기독교인 시대입니다. 각종 유혹과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카타콤의 순교자의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카타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크리스천들이 숨어 들어간 피난처였고 예배처인 동시에 지하 땅굴이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하여 이곳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로마 군인들이 그 땅굴을 습격을 했습니다. 워낙 미로여서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잡히지는 않지만 입구에서 있던 몇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다가 붙잡히게 되면 곧장 카타콤 앞에 있는 광장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습니다. 십자가에는 순식간에 죽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서서히 죽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로마 병정들도 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 어둠 속을 헤치면서 십자가 앞에 다가오는 물체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자녀들이고 그들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작고 애절한 소리로 엄마를 불렀고 아빠를 부르며 십자가에 다가갔습니다. 그때 부모들이 울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얘들아,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나처럼 예수를 믿다가 비참하게 죽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예수를 믿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란다.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야. 얘들아, 잠시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고 하는 부활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신앙을 지키다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로 죽어도 산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흔들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견실한 믿음을 유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가자는 그가 계신 것,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보는 이 역사의 현장은 정말로 비참하고 힘든 그런 현장이고 그런 역사이지만, 그러나 그 역사를 도저히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좁은 의미로는 나의 모든 삶의 역사를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넓은 의미로는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2절 이하를 보니까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신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9절 이하를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할지라도 곧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모든 상황과 모든 현상을 다 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다른 표현하면 하나님을 부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이 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서 우리는 견고해야 됩니다. 요동치 말아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동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말고도 구원을 얻고 예수 말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평안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하는 곳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길, 다른 복음 따라가면 요란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어떤 선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고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서게 된다는 사실을 붙들고 흔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고하게 섰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오늘 둘째 보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58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까?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주의 일이 되도록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인지 주의 일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앙만인 줄 믿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운전을 할 때도 주의 일이 되려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의 일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재판하는 사람은 그 일이 하나님이 재판이 되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도 그 장사를 통해서 주의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 모두가 다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주의 일은 주님을 믿는 일이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주의 일은 믿는 일입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이 힘쓰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 공동체, 예수로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원하는 일이라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 때로는 식사로 일을 봉사하는 것, 교회를 충수하거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 다 주의 일입니다. 더 나아가 주의 일은 복음 전파의 명령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돌보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주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을 해산의 수고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해산의 수고는 인생에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수고였습니다. 성도가 수고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전도하는 일에 수고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더 나아가 주의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의 일이 변함없이 시종일관 충성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봉사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경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 했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복을 안다면 우리가 부활의 복을 누리는다면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현명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반드시 누린다는 그 부활을 위해서 영생의 복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은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변함없이 항상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형편과 처지가 바뀌어도 내 마음속에는 항상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이전보다 더욱 힘써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더 힘써서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신자로 있었을 때는 초신자로의 그러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직분자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여러 직분을 맡으면 직분 맡은 대로 교회 공동체 속에 있을 때에 신앙의 열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버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다하고 수고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안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는 결코 헛됨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어려운 이때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이웃과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그 수고 예를 쓰고 하는 것 우리가 헛되는 것입니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예를 쓰고 헌신한다면 그것이 헛되게 돌아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헛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며 살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수고했어도 헛된 수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생각을 깊이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 1절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미국으로 영국으로 프랑스로 이태리로 온 세계에 다니지만 헛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어쩌면 헛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말은 목표를 두고 일을 했는데 그 노력의 결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법고시를 위해서 10년을 도전을 했는데 10년 10번까지도 합격을 못했다고 해서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것일 뿐입니다. 그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헛되다는 것은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명문 학교를 나왔는데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잘못 산 것입니다. 법조인이 의사들이 물질과 결탁하여 재판을 하고 그르치고 올바르게 진료하지 않고 돈을 먼저 생각하고 진료했다면 그것은 헛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헛되이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길을 가는 것 헛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혼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것만 썩어질 것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때것이고 하늘 것을 알지 못해서 땅의 것에 위해서 집착하며 살아가면 그 삶은 헛된 삶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단서를 붙였습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른 의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은 철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5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접속사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떤 내용을 설명한 후에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할 때 거기다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러한 접속사를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수고가 되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린도 전서 15장 전반부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자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이 나의 잘남 때문입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어찌 거룩한 성도에 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존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세우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가치를 드러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분명한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헛되이 믿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헛되이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실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믿는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7절에 보니까 날마다 이김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셔서 이김을 주실 때 승리를 주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실로 값지고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며 그 수고는 절단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 상급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한 주간도 우리 예수로 교회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안에 속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